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이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끝까지 그래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 역사 가운데서 세임 먹고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의 중심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는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은 각자 좀 이제 여기서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각자 생긴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천국 가서도 원판은 변하지 않는다. 육신의 부활이 가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육신이 그대로 죽은 그 상태로 바로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화장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예수님 오실 때에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부활하는 쪽이 그 이스라엘 건너편에 그 시온산인가요? 아니, 시온산이 아니라 그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그쪽에 이제 그 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 건너편에 그 터가 몇 자리가 몇 억 하는 거예요. 자리는 줄어드는데 지금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가장 먼저 부활이 이제 일어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은 그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는 일이면은 거의 천국의 대부분은 노인들로 차지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유대교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 신앙이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형체로 또 부활한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과 육, 그러니까 육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 때문에 민감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땅 가운데 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전에 그 정주영 회장 재산이 6조 정도 이렇게 남겨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우리의 몸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순간까지만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보이는 것에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신앙인들도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어떻습니까? 대부분.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쁘고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보고 듣는 것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썩는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그 영적인 것들을 육체로 영적인 것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중에 어디 더 중심을 두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크고 놀랍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펼쳐지고 그 안에서 해결됐을 때에 보이는 영역이 이제 잇따라서 해결될 수밖에 없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만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이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과 분명히 신앙인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내 주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또 사단의 공격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1절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은 뭘 하는 역할이죠? 시작을 알려요. 나팔은. 나팔을 괜히 부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시작을 알리는 게 나팔이고요. 어떤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나팔이에요. 나팔 소리가 울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먹으시고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이제 나팔의 순간이고, 또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모습 또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육적으로 보여져 있는 우리의 육신이, 그러니까 성경은 부활 때에 육의 부활을 이야기하거든요. 무덤에 묻혀있던 이들이 또 부활해서 일어나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동시에 부활. 살아있는 자들은 그대로 이제 하늘로 올려지게 되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늘로 올려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면 좀 깊게 들어가면 이제 부활도, 천국에서의 삶도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육신의 부활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결론 내리고 가는 것이 좀 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좀 더 유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은 다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안에는 주님 오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면서 좀 신앙생활하고 있거든요. 언제 오실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때와 시간 자체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심의 때와 우리의 부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또한 또 변화돼서 하늘로 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신 그대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지게 되는 이런 사건 자체를 휴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별로 요즘에는 죽고 사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패턴도 중심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 땅에서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 공급하시는 것들을 더 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 중심을 기울이죠. 천국이는 하나님 나라. 좀 어떠십니까? 언젠가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하지 그 하나님 나라가 피부에 와닿아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풍요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감 자체를 꺾게 돼요. 성경에서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복음 전파하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버티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살만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는 상관없이도 만족감을 누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서구 선진사회, 복지사회가 이루어진 곳에 있어서 신앙인들의 비율이 점점 더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니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류 역사, 그러니까 신앙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항상 고난은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유익으로 다가왔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그 어느 순간보다도 박해의 순간을 통해서 발전돼 왔고, 또 기독교 신앙이 잘 유지돼 왔었고요. 반대로 뭔가 좀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순간에는요, 신앙생활이, 교회가 오히려 쇠퇴되는 역할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도요, 앞으로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이끄심, 교회가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제 교회의 모습 자체는 앞으로는 이제 교회가 많이 좀 힘든 시기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기점 자체를 이 2010년도로 많이 봐요.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부분,
좀 조금씩 이제 좀 교회가 어려움 경험했던 것은 1990년도 그때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이 이제 하나의 또한 그 변곡점으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거든요. 주변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제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보다는 조금씩 더 이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성경 시대만큼은 아니겠지만은 이제는 뭔가 불편하고 어려움을 감내하고자 하는 이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이제 교회에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외적인 부흥의 모습은 하지만 쇠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에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한 58%의 교인 수가 줄었어요. 58%가 평균 한 20% 정도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히려 교인이 늘었다라고 한 교인 퍼센테이지는 2.8%, 나머지는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뭐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오늘 좀 발표가 된 걸 보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는 교회가 이 부흥하는 교회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들은 주변에서 부흥했다고 하는 이 교회들을 들어보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해서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누가 이야기해도 좀 알만한 분들, 아주 좀 그건 좀 뭐 좀 특별한 케이스죠. 그것 아니면은 성령 사역하는 교회 끝.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주변에 이제 요즘에 좀 제가 뭐 사람 만날 일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다 거의 대답은 비슷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뭐 인천에도 그렇고 어떤 그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초대 교회의 출발점 자체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서 출발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서 성령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소망하고 또 그분께서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들, 그들이 존재하는 공동체가 지금도 뭐 코로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부흥에 나아가는 과정들을 또 여전히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그 파산하는 그 배, 옛날에 그 타이타닉처럼 이제 언제 배가 파산해가지고 파손돼가지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힘들구나 이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주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바라봐야 돼요. 어쨌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사역을 하는 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 날 이제 이광수 목사님을 부흥회 때문에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정년이 한 72세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원하면 75세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체력이 또 돼야 되니까. 근데 교인들은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좀 오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이런 주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쓰임 받고자 하는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면요, 이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도할 때나 예배나 찬양 가운데서도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그 이후에는 부활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충만한 것이 있다 보면 이 부활 신앙 자체가 더 확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생활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라도 감내하고자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장
불편함을 감내하는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과 부활신앙 때문이죠. 54절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말씀, 능력이 사망을 삼키고 또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자체가 우리 신명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주님 나라를 좀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만큼 한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항상 제가 많은 부분 강조드리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분 나라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뭐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 자체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한가, 어떠십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 고민하는 거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활의 때 내일 주님 오신다라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은 전혀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빼앗기기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것.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좀 불편한 것으로서 많은 부분 다가오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주님의 제자들처럼 좀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본질적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떤 면류관 있으십니까? 면류관이 여기도 없고 하늘에도 없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러면 참 삶이 좀 어렵잖아요. 둘 중에 한 군데. 그래도 성경은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곳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삶의 자리,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도요, 목회가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그 목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맡은 바 직임 때문에, 목사님들도 참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에 집중하기도 힘든데 때로는 목회를 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일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또 비춰졌을 때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또 가족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한 가지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마음이 편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몸은 편하겠지만은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참 이래저리 좀 때로는 뭐 옷에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환경 따라서. 근데 그 모든 것들 자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뭐 어떤 큰 곳에서 목회하든 작은 곳에서 목회하든 주님께서 또 사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어떤 크고 거창한 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결과들만 보면은 때로는 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제자들의 삶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받으시고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사람은 항상 보여진 어떤 결과들로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주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우리의 종착점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마지막의 끝이 이제 그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많은 부분 지금 현재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공격을 해도 영적인 것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맨날 사람과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라는 건요. 영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영의 세계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움직이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먼저 움직이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그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상상하고 그리는 것이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실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삼킬 자를 찾아서 끊임없이 다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분별력이 만약에 상실되어 있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반쪽짜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면은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실족할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망 권세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가 사망 권세를 일으킵니다. 그 죄 지으면 뭐 하는 거냐면 죄를 짓는 순간 그 죄에 합당한 이제 그 사단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사단의 본성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한다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자리가 확장돼 나아가는데 그 반대로 내 안에 있어서 계속해서 죄의 요소만 늘어나게 되면은 사단이 이제 친구하자고 이제 같이 같은 계열이야 보니까 죄가 충만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놀아보자. 그래서 내 인간적인 의지와 그 사단의 공격 이제 공격이 아니죠. 이제 같이 이제 한 동맹을 맺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사단이 하는 짓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많이 보여요. 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속은 사단에 의해서 사로잡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또 짓다 보면은 내 안에 있어서 죄가 이제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 자체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회개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개가 뭐냐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가운데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생명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고민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때문에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맨날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육신의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 자체가 많은 부분 뭐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과 많은 부분 별로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삶을 살고자 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몸이 이렇게 산성화돼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화돼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화돼 가는 거예요. 몸이 점점 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즐거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라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이 해결되면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보이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이제 계속되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 보이는 것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게 하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요, 율법대로 지키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데,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생겨요. 법 조항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온전히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제 목사님, 이광성 목사님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집회 때 좀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게 뭐냐 말씀하시길래, 어쨌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좀 교인들이 더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또 더욱더 쓰임받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좀 많은 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의 복을 누린 이들, 그런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다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지만 또 육신은 이곳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근데 얘기하고 났더니 결국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서 그분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영육 간의 나머지 문제들도 그분께서 해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형통함이 육적인 형통함으로 이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그러니까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복받은 목회자다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좋은 교인들 만나서 어쨌든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또 믿어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인들 만나서 어쨌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것 자체, 그게 은혜이고 복인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가장 큰 복은요, 어쨌든 성도들 잘 만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목회자 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잘 풀어지고, 또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세상 것에 계속 보다 보면요, 그거 매여요.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고 들려지는 것에 계속해서 중심되다면은 이 마음이 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 가운데 별로 말씀이 들려도 무감각한데, 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반응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에 반응해요. 육적으로만 살아있으면요, 육적인 부분에만 반응해요. 예? 언제 이렇게 좀 눈이 크게 뜨이는 때가 좀 언제십니까? 언제? 어떤 얘기 들을 때 눈이 좀 크게 뜨이세요? 예? 어느 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고, 또 믿음 생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데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눈이 뜨이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된다더라, 이런 것에 더 이렇게 좀 눈이 뜨이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반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내 약한 모습이고요, 그 나 자신의 본질이 내가 반응하는 부분에 투영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본질을 지키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잘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있어서의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가치를 두고 또 그분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예수님 통해서 옵니다. 모든 선한 것들,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은총, 선한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통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관심 기울이고 주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냥 그것만 두드린다고 열려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예수님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 돼서 다가오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하게 남음이 있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이 중심이 뭐냐? 바로 이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운다고 했고요. 또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속고자 하고 부정적인 온갖 소식에 대해서 들으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보다는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이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옆 사람이 뭐 옆에 교인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물론 본받아 따라가야 될 것이 있으면 따라가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은 버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인생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의 부활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 소망도 없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누리는 것들도 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누리다가 나중에 모든 것이 사라질 때는 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교회를 다녀도 왜 다니는가? 기도를 해도 좀 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한 가지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도 이 기도 제목을 내가 왜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가?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왜 붙들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 하는 것 가지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고민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그냥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고 또 움직이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똑같이 일상생활이 이제 날마다 이렇게 좀 반복돼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나가 다 비슷하게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그냥 뼈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교제함의 시간은요. 어쨌든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시간을 위해서 기도 시간을 특별히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학교 교수님이 이제 지난주에 좀 학교 강의를 좀 시간 내서 좀 하는 게 어떠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기도 시간이 걸려요.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한 번에서 많게는 좀 두 번까지도 이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선뜻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뭐 학위 과정하고 가르칠 수 있으면 그래도 뭐 오랜 시간 아니더라도 뭐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또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좀 더 배려해 주시고 그래도 좀 믿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 가운데서 물론 뭐 저 없어도 알아서 기도 잘 하시겠죠. 없어도 몇 터지게 와셔서 그냥 기도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가 없는 것보다 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제 좀 망설이고 있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있어서 어쨌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되게 많이 좀 고민하고 좀 절제하고자 하고 저 나름대로 아주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 유명한 선생님 아실 거예요. 저 정도 아시니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어차피 한 세상 사는 거 끝인데 여기서 그냥 최대한 그냥 기쁘고 인생 즐겁게 살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함에 대해서 부활해서 주님 만날 때가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세요. 예수님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있어도 그 조만간에 썩어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해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받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하고 받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 기도 없이 받는 것들 준다고 다 받으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네? 네. 그게 죄악이에요. 네. 조용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집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고 받은 것들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5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앙인으로서 삶을 산다라는 것을 항상 결단해야 되고 내 삶을 내려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이런 순간순간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것이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주변 상황이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 헬라 문화는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이 부활 개념 자체가 이 당시엔 그렇게 존재하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 가운데 주변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 믿어야 나중에 부활할 수 있어? 그럼 주변에 이제 헬라에 있었던 고린도에 있었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교회 가면 예수님 믿고 부활 나가면은 이거 말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움직이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좀 예수님하고 우리가 좀 친한가? 어느 순간 막 친한 척하고 막 그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그 친밀함이 없으면은 계속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고요. 상황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려요. 어느 때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느 순간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순간. 그러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서 쉽고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 주변을 향해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 어떠한 선택이든지 간에 그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갖는 것. 지금 현실 힘들지?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 점점 더
교회에서 주일에 힘쓰려고 해도 힘쓸 것 자체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도 예? 헌신의 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서 점점 더. 예?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예? 돈이 대체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주보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예? 지금 뭐 그냥 뭐 얼마 안 걸리잖아요. 장비들이 좋아지고. 예? 옛날에 막 야외 예배 나간다 그러면 다들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여서 김밥 싸기 바빴잖아요. 어느 순간 김밥집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동부 교사를 하려고 해도 애들이 있어야지 교사를 하죠 앞으로. 예? 성가대를 하려고 해도 뭐 예배가 좀 줄어드는데 무슨 성가대를 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주일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터전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더 교회에서 일이 없어져요. 주일에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하라고 하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점점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실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회는 점점 더 발달되고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시간은 점점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성보다는 더욱더 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직접 가지 않아도 현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환경들이 조성되다 보니까 극장을 안 가도 극장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환경이 조성돼. 그럼 뭐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물론 기술 발달이 이제 유익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 자체를 구구절절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 존재, 주께서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들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의지와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또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귀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점점 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점점 더 괴리감이 생길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점점 더 이해하지 못할 거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생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주인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간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결국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친밀해진 쪽에 중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쪽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지만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고요. 막힌 것도 뚫어지고 우리 10년간의 사단의 역사도 떠나가고요. 그 은혜와 풍성함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 시간에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할 거예요. 마음 잘 지키시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으려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